2021년 6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3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73장 고요한 바다로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곱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시편 4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시편 43편에서 46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세계사의 흐름을 보면 개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좀 잘 사는 나라들의 특징이 한 두 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잘 사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것은 물질의 복만이 아니고 지혜의 복도 있고요. 사람이 미련하지 않고 지혜롭게 인생을 이해하고 풀어가는 그런 은혜가 지혜로 주어지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아주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르치시고 만드십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적당히 하거나 아니면 책임 없이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최소한 자기의 일은 성실하게 하는, 그래서 지혜와 성실을 통해서 기독교는 어느 누구에게 어느 국가에 임하든 그 삶의 복을 받게 하죠. 또 하나 국가나 개인이 참으로 잘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뿐만 아니라 역사를 아는 그런 개인과 국가는 참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그리고 역사를 곡해해서 이상한 어떤 역사의 흐름을 만드는 것 말고 그 짧은 역사지만 역사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동시에 잘 정리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국가,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오명이 있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나라는 얼마 안 되는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들은 참으로 자신들의 잘못한 일과 잘한 일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후손들에게 자랑할 것을 또 깨달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를 정리하는 것을 봅니다. 역사가 중요한 것은 국가나 개인을 잘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이 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진단을 하고 내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귀한 깨달음의 빛을 주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역사적인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이 맹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죠. 오늘 44편의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아주 먼 역사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손으로 이방인들을 내어 쫓으신 일들,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씨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한 국가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점차적으로 추진해 가시는 일들을 그가 기억하면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를 주께서 일으키셔서 강제 노역과 신음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시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에 맺으신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 4대 만에 이스라엘을 애굽의 강제 노역에서 고통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약속을 기억하셔서 출애굽을 하셨다고 하는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다는 사실을 오늘 1절에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모든 동기가 뭔가 3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참 세상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 참 버림받았다고 아픔을 겪는 순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를 믿어보면 우리가 한 가지 다는 모르겠으나 얻는 것 하나, 아는 것 하나, 깨닫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기뻐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하는 사실이죠.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신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자존심, 자긍심, 또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찾기 때문에 때로는 헌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의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다.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마음을,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자존감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2절에 보면 그들이 특별히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뿌리를 받게 하시고 또 2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반면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귀로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저는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 믿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참 잘 꾸려가는 가정들을 보고 오래 믿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헛다리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경우들을 덜어봅니다. 저는 불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서 아이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엄마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어떤 때냐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그런 거죠. 아이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잘 확립하지 못할 때,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려울 때, 특별히 어제도 큰애와 그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특별히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그 스트롬베리라는 사람 말씀을 드렸죠. 신문 기자였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 쓴 역사적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부득이는 그런 일을 경험하길래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경험들을 전해줄 필요가 있죠. 연속국 얘기나 하고 돈 버는 얘기나 하고 어디 직장 구하는 얘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아이를 붙잡고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지금도 우리의 가족을 붙잡고 계시는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전수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신앙에 중요하다고 보는데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러한 모든 사실을 귀로 듣게 되었다. 욥도 마지막 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조상들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귀로 듣게 되었다. 신앙이 세워지는 것은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줘야 됩니다.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하더라도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만난 경험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적어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주일만큼은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증거할 필요가 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짧은 인생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주의 팔로 주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네가 태어나게 됐고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내가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가를 알고 그들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들이 헷갈리고 참으로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에 대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모든 일이 왜 된지 아니? 나와 너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세상과 바꾸지 않고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하신 거야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금요일 날 간증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전도를 참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울면서 금요 철야 때 간증을 하시는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전도를 못하겠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를 않았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얘기하는데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배운 훈련으로 배운 것으로 전도를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울면서 이 저녁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대중 앞에서 자기 치부 아닌 치부를 드러내면서 솔직하게 회개를 하고 나는 껍데기 신앙을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집사님의 몇 마디의 말씀이 목사의 설교보다 훨씬 더 은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그 저녁에 기도를 하고 또 마지막 순간에 함께 나와서 그 집사님의 머리에 손에 손을 대고 서로 안수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중요한 것은 사람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웬만한 거 다 이기며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를 쓴 고라자손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옛날에 모세와 미리암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들은 문지기로서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발을 드는 사람들로 다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그 대를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다시 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역사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할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뭐라고 나중에 고백을 합니까? 4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목사가 됐어도 하나님이 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신학교육을 받아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는 것과 신자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죠. 이 고라 자손의 한 사람인 이 시인은 이러한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전달받고 나서 역시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자기의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고 5절에 기독하고 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 나는 내 활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내 칼을 의지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 활과 칼이라고 하는 실력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고백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이라도 한번 그런 적용을 해보시죠. 아들이든 딸이든 아니면 부인이든 남편이든 전하든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든 과거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여러 가지 감명을 받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분의 인생담을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양반에게 나에게 지속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전함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듣는 자의 마음에 변화를 주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진리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또는 오전에 한번 가족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셔서 그들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증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과거에 믿었던 하나님을 지금 믿고 미래를 이분에게 맡기자고 권면하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어머니는 믿는데 자녀가 신앙생활 하지 않고 세상 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기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기뻐할 만한 일이 없을 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요 가정사이겠습니까?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오늘에 간증하게 하셔서 내일의 삶을 하나님 살아가는 길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결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승리하는 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입을 열어주시고 입을 크게 벌려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44편 고라의 자손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옛적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을 알게 하신, 그리고 열어가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보면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귀로 듣게 하시며 눈으로 볼 수 있는 체험까지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